안녕하세요. 잠언 1장입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가닥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스올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 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 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 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네,
오늘 저희는 잠언 1장을 살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읽는 책, 그 책은 아마 잠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잠언은 뭔가 좀 이렇게 좋은 말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잠언서에서 이제 딱 좋아 보이는 말들을 이렇게 발췌해서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뭐 좀 게으른 사람들한테는 뭐라 그래요? 아, 저 개미에게서 봐서 배워라, 게으른 자여,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발췌해서 보는 부분들이 많은 게 잠언인데요. 저희가 오늘부터 잠언서를 읽으면서 하는 묵상 방법은 좋은 단어, 문장들을 발췌해서 그 부분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잠언의 전체적 흐름을 바라보면서 그 흐름 안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려고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잠언서 1장은요, 저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선사해 주는데,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에 보시면 어떻게 하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상 형체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인격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예수님이라고 하는 연결을 만들었어요. 예수님은 말씀이시다라고 하는 걸로요. 잠언서 1장은 지혜라고 하는 형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이 지혜에다가 인격을 넣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걸로 지혜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제 26절부터 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속해서 부르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말을 듣지 않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아, 내가 너희가 불러도 너희에게 응답할 수가 없다. 그리고 찾아도 찾을 수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앞서 읽었던 모든 역사서에서부터 나온 이야기가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여기서 반복이 됩니다. 왜냐? 이것은 단순하게 지혜가 이런 겁니다라고 하는 것 소개하는 거에 넘어서서 지혜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쵸? 그 인격이 투영된 무엇이로 딱 묘사하면서 지혜는 어디에 있는가? 지혜는 무엇을 원하는가? 지혜는 어디로부터 비롯되는가? 라고 얘기할 때 여호와를 경외한다. 앞으로 가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걸 첫 번째로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근본은 어디 있는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 있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예요? 자, 지혜는요, 어디에서요?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성문에서, 정말 모든 곳에서 지혜는 부르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요, 이 세상 모든 곳에서 발견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나타내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혜를 되찾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오죠?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왜 발견하지 못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그러는가? 분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의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에요. 하지만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뭐 하고 있어요? 멸시하고 있어요. 왜 멸시하는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넣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양심이라고 표현을 해요. 하지만 그 양심이 점점점 더 묻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10절부터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뭡니까? 이익을 따라서, 나의 이기를 따라서 판단할 때 우리는 온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외치시는 그 마음이, 그 말씀이, 그 지혜가 우리의 이기심으로 인해서 거절되고 있다.
그렇기에 우리가 그 이익을 쫓아 생각하는 그 모든 것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었고 나의 이기만을 좇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잠언서 1장 7절부터 소개하는 이야기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어요. 세상 천지에 충만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싫어하고 그것을 멸시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초반부로 돌아갈게요. 여기에 딱 보시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어떤 거냐? 무엇을 원해서 지금 이 잠언이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가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을 어떻게 하기 원하냐면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잠언서를 쭉 읽어 나가면서 우리는 야, 이것이 바로 지혜지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이야기들을 쭉 읽어 나가면서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라고 불렸던 솔로몬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지혜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게 하는 그 깨닫는 마음을 얻는 것을 목적하고 쓴 것이 잠언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제 앞으로 2장부터 쭉 읽어 나갈 때 우리는 좋은 말 찾지 않고요. 이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인 지혜를 깨달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읽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네, 오늘 첫 시간이어서 제가 좀 설명이 길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미 그 지혜를 선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귀가 먹고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이기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묻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그것을 멸시하는 어리석은 중에 있기 때문이겠죠.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지혜를 그분의 마음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